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왕실 감옥에서 죄수로 생활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감옥 생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감옥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대로 하면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슬기로운 감옥 생활.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감옥 생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이유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바로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형통, 이것이 바로 찰레흐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찰레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형통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삶의 진도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형통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다른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 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여기는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죠. 정말 어떤 반역죄에 해당할 정도 그런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어쩌다가 왕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그 거짓말을 듣고 그게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러나 요셉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런데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왕실 감옥에다가 보내버린 거예요. 자기가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싶다는 방증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요셉의 그 꿈 가운데 들어있던 계시 그대로,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정말 직접 확인했던 대로 요셉의 삶은 어떻게 플랜이 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제 그 요셉 때문에 뭐예요? 기근에서 구출받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구출받습니다. 그뿐 아니죠. 와서 뭐예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바로 그것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뜻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왕실 감옥으로 들어와야 했던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왕실 감옥으로 들어와야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요, 와서 누굴 만나야 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하니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히브리어는 마슈케라는 말을 쓰죠. 영어로는 컵베어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람 절대 바텐더가 아닙니다. 술잔 따로 다가온 사람이 아니에요. 떡 굽는 관원장, 히브리어로 아파, 뭐 영어로는 베이커리죠. 이 사람은 절대로 그냥 빵집 주인은 아니에요. 꿈녀 주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가 가장 신임하는 실세 중에 실세들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옛날에 그 왕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독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믿는 사람 아니고는 절대 자기의 술잔을 맡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주는 술잔만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차려주는 식탁에서만 밥을 먹어요.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이고 그게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왕의 가장 측근이에요. 가장 신임받는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요, 요셉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실 감옥에 있으니까 만났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오는 이 고난이 그 순간은 이게 뭐지 싶었겠지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잘못된 것 같고 심지어 일이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싶을 정도로 원망스럽기도 하고 망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요,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나고 보면 정말 그야말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의 한 수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였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살아냈다면 말이죠. 네,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걸 살아냈다고 한다면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자, 그런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의 역사인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문득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생각 안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새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새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너무 자연스럽게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게 뭐냐? 그들이 요셉한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요셉은 어느새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죠. 예전에는요, 어릴 때는요, 자기 꿈 하나 제대로 해석을 못 해가지고 꿈을 그렇게 꾸고 나가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형들한테 얼마나 미움받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나중에 형들이 이렇게까지 말하죠. 꿈꾸는 자가 온도다. 꿈꾸는 자. 이건 비난이에요. 이건 놀림이에요. 왜 무슨 뜻이냐면 꿈장이 혹은 뭐예요? 몽상가 혹은 뭐예요? 황당한 놈, 이런 뜻이니까요. 그랬던 요셉인데, 그런데 여기 감옥 생활에서는요, 어느새 꿈을 해석해주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요, 이 모든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네,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앞에까지 나간 거예요.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여러분,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의 해석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은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는 사람, 누굽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예언자를 말한다. 그게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신저인 예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정말 특별한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그게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중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부르면서 그를 갖다가 뭐예요? 주저없이 애굽의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면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게 이겁니다. 요셉이 어느새 예언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겁니다. 요셉이 어느새 예언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의 핵심이고 절정이고 하이라이트고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물질을 얻는 게 아니죠, 권력을 얻는 게 아니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축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데, 그런 영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놀라운 그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런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그런 예언자가 되었는가? 혹시 그 사이에 야간 신학교를 다녔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요셉은 사실 그 사이에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예, 그 사이에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바로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의 신학교를 다녔다가,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의 신학교를 다녔다. 제가 농담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에게는요, 그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다 신학교예요. 고난은 다 신학교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되게 하는 그런 신학교가 바로 고난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에게는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뭐예요? 나의 영적 훈련을 위한 조교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모르셨어요? 이 중요한 사실을? 예, 맞습니다. 내 주변에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서 어떻게 저런 것이 나와 함께? 조교님이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앞으로 조교님이라고 해서 부르세요. 예, 나의 영적 훈련을 해서 정말 준비된 조교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말이죠. 고난의 상황은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신학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요, 신앙의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예, 그가 고난을 겪게 되면요, 그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신앙인들이 다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질문이고, 바로 그것은 동시에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간구였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 22편. 여러분, 시편 22편은 어떤 시편입니까? 예,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 중에 대표적인 시편이죠. 탄원시. 바로 거기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인용해서 부르짖으셨던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이에요. 이 기도예요. 예, 신앙의 사람이라면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원망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지만, 신앙의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이 질문,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게 되니까, 이것이 뭐라고 그래서 기도라고 그랬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예,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납니다. 그렇게 묻고 답답한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에 자신의 삶과 생명을 다 맡겨드려요.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 고난의 신학교를 통하여 예언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윤형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시죠? 누구신지? 가수이신 윤형주 장로님. 우리 시대의 연예인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을 꼽으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 될 사람이 바로 그분이죠. 예,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언자이신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냥 그 유명한 사람으로서 간증 집회 좀 다니고 그 정도가 아니죠. 정말 부르는 곳이면 다 가요. 사명감으로 가세요. 자,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언제부터 그렇게 신앙의 상으로 서게 되었는가 하면, 예, 물론 모태신앙이세요. 그것도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라 몇 대 유명한 모태신앙이에요. 윤동주의 육촌 동생이니까 그 집안이에요. 정말 신앙이 좋은. 하지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은요, 자기가 잘 나가다가 나름 그러다가 1975년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서게 된 겁니다. 네. 그때 정말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면서 너무 억울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정치적 어떤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신 정권에서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한 200명의 연예인들 대마초 사람을 잡아들였어요. 근데 윤형주 장로님은 자기는 대마초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같이 어울리는 그 여행 중에서 대마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생일 파티 때 생일 선물이라고 이렇게 나눠준 무슨 봉투가 있었대요. 거기에 대마초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집에다 놨는데 나중에 딱 검사하면서 그게 집에서 발견되니까, 그래서 윤형주 장로님의 진짜 제목은 대마초 소지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었으니까 그 어떤 그런 그 수모와 그 절망은 말할 수가 없었죠. 하루아침에 바닥에 떨어져요. 예, 그 좋은 집안에 그 잘 나가는 그 인기 있는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파렴치한 그런 그 마약 중독자로 돼버리니까 말이죠. 이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비참해서 죽고 싶었다고 그래요. 아니, 실제로 죽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치소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유리 조각을 구했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 유리 조각을 갖다가 숨겨가지고 동맥을 그으려고. 자, 그런데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어느 날 그 구치소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그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바닥에 놓여 있는 성경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이 어떤 거냐면 윤형주 장로님 어머니가 면회 와가지고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강팍하니까 받아가지고 집어 던졌대요. 자기가 이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이 구치소 바닥에서 몇 날을 뒹굴었어요. 어떤 사람은 배구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 딱 그냥 떨어져 있는데 그게 딱 이 창문빛이 비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왜 읽어보고 싶었냐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뜻을 좀 혹시 알 수 있을까 싶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질문이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창세기부터 읽는데 뭐 잘하는 이야기죠. 뭐 이분이 뭐 어릴 때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보는데 새롭게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죄의 이야기, 범죄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그게 바로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런 죄인을 갖다가 정말 그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랑이 자기한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닫다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가다가 이사야서에 이르러서 바로 이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43장 1절 말씀에서 꼬꾸라집니다. 침낭 속에 들어가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이 순간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그 통곡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물 위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언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던 이 감옥 생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언자가 되십시오 이겁니다. 예언자가 되십시오. 살면서 정말 삶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니, 이해가 돼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묻되 정말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데 자기가 먼저 포기하고 자기가 결론 내려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묻고 또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뭘 아는, 깨닫는 그런 식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냥 그 상관없이, 사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딱 해결되니까.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